참배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우대 성인께서 감탄하올 성모님의 마음을 에덴 동산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그죠? 예. 그래서 제 7장에는 성모님의 마음은 에덴 동산이라는 이런 주제로 성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 이 에덴 동산이야말로 전혀 폭력이나 이런 것이 없는 평화의 어떤 그런 동산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화면에도 보면 사자들도 같이 있고 온갖 짐승들이 서로를 전혀 적대시하지 않고 너무나 친화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같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을 지복직간하고 저렇게 하느님하고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입지 않아도 조금의 수치심 이런 것도 없고 우리 본래에 있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그대로 펼쳐놓고 정말 하나님을 지복직간할 수 있는 이런 세계. 그리고 또 무슨 호랑이나 무슨 뭐 짐승들이 전혀 두렵지 않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이런 평화의 어떤 동산인 것 같아요. 이런 동산을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이 동산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어떤 하나님의 영을 어김으로써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창세기에 묘사되어 있는 그 에덴 동산을 에우대 성인은 티옵스시 마리아 성심과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티옵스시 마리아 성심과 비유하는 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형상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티옵스시 성심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하느님을 바로 볼 수 있고 항상 선함이나 또 사랑 또 서로 친교 무엇보다 대화와 소통 이런 것이 함께하는 그런 에덴 동산이 바로 이 성모님이 티옵스시 성심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지상에 있는 에덴 동산은 정 무슨 말인가 하면 새 아담이 누구세요? 그냥 아담과 하와는 첫 천지 창조주 있었던 그분들이지만 새 아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새 아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상 낙원이 바로 이 티옵스시 성심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성모님의 그 원죄 없이 잉태되신 그 성모님 마음에 거기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무런 방해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참된 지상 낙원은 바로 티옵스시 마리아 성심에 적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이 동사는 에우대 성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성모님 티옵스시 성심은 아주 사랑스러운 이의 동산이고 또 2배의 높이로 봉인되어 있는 동산이고 그리고 기쁨의 동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들은 성령께서 당신의 배우자이신 짝이신 성모님의 마음에 부여한 이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성모님의 그 마음을 한번 봅시다. 성모님의 성심은 사랑스러운 이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모님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이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성모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당신 마음에 계시니까 성모님이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모님의 성심은 예수님의 정원이며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 마음이 바로 그런 동산이었다는 겁니다. 옆에 이렇게 우리가 이 정원을 보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모님의 마음은 2배의 높이로 봉인된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이 성심은, 이 마음은 이렇게 봉인이 되어 있는가 하면 첫째로는 성령께서 아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는 닫혀진 정원, 봉해진 우물. 이라고 이렇게 아가서에서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닫혀진 정원이요 봉해진 우물이라고 그랬어요. 성모님 마음을. 그래서 성모님 마음은 이 2배의 높이로 봉인됐는데 무엇으로 이렇게 봉인이 됐는가 하면 첫째로는 모든 죄에 대해서 죄를 가져오는 뱀은 결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원죄
태어나실 때부터 벌써 원죄를 다 받으시고 너무나 순수하시고 깨끗한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죄에 닫혀 있는 봉인이 되어 있는 성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모님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세속 정신이나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다 닫혀 있는 이런 마음이니까 바로 그 마음은 얼마나 하늘나라를 닮은 순수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이 티옵세시 마리아 성심의 정원 안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정원을 완전히 하나님 뜻에 맞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이 성모님이 그 정원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라우디에 성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성모님의 마음은 기쁨의 동산이라 그랬어요. 성모님의 마음은 너무나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을 위한 다할 수 없이 큰 기쁨이 적어냈는데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성모님의 그 마음만큼 그렇게 좋은 곳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자께서는 하느님 아버지 다음으로 큰 기쁨을 체험한 동산이 바로 이 성모님의 마음이었다 그럽니다. 기쁨의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언을 비유를 해서 오 예수님 당신의 기쁨은 땅 위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런데 비록 그들의 영혼이 죄와 배은망덕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 해도 당신의 마음은 어머니의 성심 안에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당신은 그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곳에 계시다가도 이 세상에 얼마나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가 계시더라도 성모님의 그 어머니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즉시 모든 것을 다 쉴 수가 있고 너무나 평화로웠고 기뻤다 그럽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지상 낙원에서보다도 더 성모님 마음 안에서 더 완전한 찬미와 영광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다음으로 어머니의 성심 안에서 당신의 기쁨은 더없이 크고 완전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에우대에서는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모님 마음 안에 계실 때 그렇게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기쁨의 동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우대 성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 구세주님, 당신은 어머니의 정원에 초대되어 이렇게 화답하셨습니다. 아가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나의 정원으로 내가 왔소. 내 모략과 발삼을 거두고 그대의 정원에서 꽃이든 내 꿀송이를 먹고 내 포도주를 마신다오. 나의 성심은 그대의 사랑으로 모든 굴욕과 고통의 모략을 마시고 견딘다오. 이렇게. 나는 그대가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도록 그것이 영원히 내 성심 안에 간직한다오. 이러면서 그 성모님, 어머니의 마음만 생각하면 예수님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옆에 있는 그 정원처럼 그렇게 마음이 맑아지고 힘이 나고. 그래서 나는 성부께서 내게 주신 이 지상 낙원에서 한없이 큰 기쁨을 발견하며 끝나지 않을 축제를 지낸다오. 그래서 이 성모님 마음에서 이 옆에 있는 그 정원처럼 아름다운 성모님 마음에서 예수님은 모든 휴식을 취하시고 다시 용기와 힘을 얻으시고 또 모든 고통을 다 견뎌내시고 여기서 항상 축제를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지낸다고 이렇게 에우대성에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엄청 마음이 맞고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주고 통하고 하는 그런 분들 만나면 힘듦이나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는 이 지상 낙원의 창조주가 누군지 알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창세기 이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 하나를 꾸며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이렇게 에덴 동산을, 그죠? 그래서 이는 첫 사람 아담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 아담이 하나님께 계속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을 먹지 말고 순종했더라면 그는 낙원에서 영원한 천상회로 올라갔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에우대성에는. 그러면서 성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첫 번째 그 에덴 동산은 어떻게 보면 조금 실패한 것처럼
조금 실패된 것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성자와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 의해서 많은 인류가 고통과 죽음을 향해서 닫고 있는 그런 인류의 운명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 인류를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 외아들을 이 세상에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낙원을 창조하셨는데 그들은 그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낙원이 바로 성모님이 태어나신 성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예수님을 새 아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아담은 그냥 아담이에요. 근데 두 번째 우리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새 아담이라고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새 아담을 통해서 온 그 새 아담을 또 받아들인 티옵스지 마리아 성심과 함께 이 세상을 구원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모님의 티옵스의 성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여기를 두 번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그 안에서 거룩한 기쁨 안에 참여하도록 이제 하나님이 배려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자께서는 어머니에게 천상의 꿀을 먹고 술과 젖을 마시기 위해 어머니의 정원으로 내려왔으며 당신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먹어라, 벗더라, 마셔라, 사랑에 취하여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당신 어머니의 성심을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 성모님의 태우신 성심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성모님의 젖과 꿀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 아담의 동산, 새 아담의 동산이라면 우리는 이제 태엽스시 말의 성심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새 아담의 동산에 첫 번째 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무, 즉 참된 생명의 나무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모님 마음 안에. 그래서 성부께서는 성모 성심의 동산 한가운데 그 나무를 심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자렛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언제 심으셨는가 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은총에 가득하신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할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순간에 성모님의 그 마음의 한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우스틴 성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모님의 동정 태중에 내려오시기 전에 그 마음 안에 먼저 내려오셨다고. 태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성모님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오셨다고. 그래서 성모님의 숭배한 몸 안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먼저 그녀의 영혼을 가득 채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 이렇게 했을 때 벌써 성모님 마음 안에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 나무가 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응답했을 때 실제로 당신 태중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와 때문에 잃어버린 새 생명나무를 다시 찾아준 참 생명나무의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에서 그 생명나무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준 참 생명의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열매는 성모님이라는 천상 여인의 손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보면 영원한 생명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모님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르나르도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담은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하고 핑계를 댔어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그런데 이 핑계가 새 아담과 새 하와는 누구입니까? 성모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는 감사의 말로 이제 바뀐 거예요. 바뀌어서 주님 저에게 주신 이제 여대 성인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주님 저에게 주신 여인이 생명의 나무 열매를 주기에 먹었더니 그것은 꿀보다도 더 달콤했습니다. 이 생명의 나무에서 주신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꿀보다도 더 달콤했습니다. 그 고귀한 열매로 주님께서 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 지극한 공경을 받아 마땅한 여인이요. 당신은 우리 조상들의 죄를 보속하셨고 성모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당신 뒤에 올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낳아주시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모님은 너무나 말할 수 없이 우리들에게는 큰 언인이시고
또 정말 공경받아 지당하신 분이시고 생명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런 어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 마음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 항상 한 마음이 되려고 엄청 일치하려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양이신 그분 안에서 살으신 거예요, 성모님이. 그래서 성모님은 여러 가지 알아들을 수 없는 고통이 많이 닥쳤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어요. 기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모님의 마음은 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죄를 지배하는 악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그래서 이게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을 어김으로써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호기심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죠? 그렇지만 성모님은 죄를 지지 않았어요. 아주 지혜로웠어요. 성모님은 하나님 빗속에서 죄에 관해서 다 알고 죄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성모님도 너무나 싫어하셨어요. 그렇지만 첫 에덴 동산에서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과 하와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무 열매는 새 하와이신 마리아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했어요. 그것을 보면 첫 번째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아직 천상의 지혜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무엇보다도 지키려고 그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원하는 거,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또 여기다가 사탄이 또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지금 우리들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해요. 근데 성모님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좋아해서 하나님 뭘 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배척하는 거야. 그래서 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나무 열매는 그래서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모님은 한 번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총을 부어주셨고 또 원죄를 미리 다 사해주셨고 이래서 성모님은 정말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너무나 없는 그런 은총을 받아서도 가능합니다만은 아무튼 성모님은 너무나 천상 지혜가 무엇인지 깊이 알아듣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명을 어겨서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들 자신과 우리 후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받았던 그 첫 번째 에덴 동산, 그렇게 하나님을 지극직간하고 너무나 평화스러웠던 그 에덴 동산을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함으로써 저렇게 그 큰 은총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본래의 모습의 그 아름다움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함으로써 죄라는 것을 지으면 우리 마음이 닫혀지는 거예요. 은총이나 무슨 기쁨이나 이런 희망이나 이런 데서부터 닫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곳으로 떨어지니까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선 내 원하는 것을 하는 그 순간에는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만 지나면 완전히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낙원에서 추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성모님처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참된 하와이며 살아있는 모든 일의 어머니신 성모님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지식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당신 자신을 성화했고 자녀들의 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어주신 열매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모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지식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성모님을 사랑하시듯이 성모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듯이 죄를 미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은총을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받을 수가 있고 이 세계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모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귀한 소중한 지혜예요, 지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세상보다는 하늘나라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추구하지만 요즘 세상 보세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거, 나에게 더 좋은 거, 세상적인 것을 더 추구해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을 맛봤을 때 그것은 목마르지 않고 우리가 그 안에서 편히 쉴 수 있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고 계속 나갈 수 있는 어떤 영원한 삶을 추구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 세상적인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더 일어나요. 차지하면 차지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이래서 결국은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모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여러분 모두는 정말 처음에는 잘 따라 나서셨는데 계속 그 지혜로운 지혜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생명의 나무로, 참 지혜로 그쪽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모님은 그 길을 너무나 잘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너무나 훌륭한 모범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원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루드부크 성인은 그러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창세기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자, 사람이 선과 악을 알아서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됐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예수님은 그렇게 하겠어요. 저들이 우리하고 비슷하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다면 성모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찬미와 영광의 사이에 있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 보라, 이제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지식의 조명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 은총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 은총이 원하는 것을 먹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은총, 하나님 말씀에 은총이 비춰진 길을 가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는 것을 한 거예요. 근데 성모님은 하나님의 그 지식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거룩함과 완전함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됐다는. 성모님이 하나님 가운데 하나가 됐다는 거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는 것을 함으로써 이렇게 하나가 된 거하고는 완전히 천지차인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길로 나가게, 그런 세계로, 그런 나라로 들어서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성모님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 순명,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이 당신의 성심 안에 심어져서 수많은 나무들이 성모님의 그 태분 성심 안에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고 연결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모님의 순결한 동정성은 교회 안에 태어날 수많은 동정녀들의 왕이시면, 얼마나 성인 성녀들이면 동정녀들이, 순교자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열매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천상의 또 하나의 나무가 이 성모님 마음 안에 탭서신 성심 안에 심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에덴 동산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상의 나무가 심어진 거, 이 세상에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그 구원을 위한 마리아의 열정, 성모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보내서 어떻게 하시려는지를 성모님 차츰차츰 알아들어가면서 말할 수 온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 구원사업에 협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 성모님의 그 열정은 그녀가 협력하고 있는 구원 역사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신적인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열매들을 꽃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아가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지친 이 몸 힘을 내라고, 기운을 내라고, 전 건포도와 능금을 입에 넣어주시네. 이렇게 하면서 성모님이 부른 노래처럼 이렇게 아가스를 노래했습니다. 여기서는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해보실래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는 노래예요. 그 성모님 안에서 사랑에 지친 이 몸 힘을 내라고, 기운을 내라고, 건포도와 능금을 제 입에 넣어주시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태부신 성심이라는 그 에덴 동산에서. 예.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제 막 금방 회개해서 이제 하나님께 봉사하기 시작한 영혼들을 꽃이라고 부른다면, 이제 덕행에 좀 더 나아가고 차츰차츰 더 아주 견진성사도 받으시고 더 튼튼하게 되시는 그런 나무들을 좀 더 진보된 그런 영혼들을 열매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모님의 이 동산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과 열매들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성모님 그 성심 안에서. 그래서 베르나르도 성인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 하느님의 어머니시여, 당신은 온갖 종류의 꽃들이 피어있는 닫힌 정원입니다.
그들 사이에서 우리는 당신의 이 에우대 성인은 너무나 아주 자상하시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다 하셨어요. 성모님을 두고 당신의 겸손의 겸손은 그 바이올렛이며 순결에 백합하여 사랑의 장미꽃을 감탄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집은 그들의 달콤한 향기로 가득 차 있다고 이렇게 성모님의 그 아름다운 성심을 표현했습니다. 성모님이라는 그 세계는 이런 겸손의 바이올렛이나 순결의 백합화, 사랑의 장미꽃들이 피어나는 향기가 가득한 그런 정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 이 극찬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덧붙인다고 또 에우대 성인은 이야기했습니다. 오 마리아님, 당신은 자비의 카네이션이며 이종의 카네이션입니다. 당신의 경탄할 성심은 우리 육신의 허약함뿐만 아니라 영혼의 비참함을 위한 자비와 연민으로도 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너무나 사랑과 순결과 무슨 희망과 그런 아름다운 꽃들도 표현하지만 성모님 마음 안에는 자비와 연민의 꽃들이 카네이션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비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으시다고. 그래서 오 자비의 어머니시여, 불행한 모든 이들에게, 특히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에우대 성인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만은 자비가 가득하니까 우리도 뭘 잘못했거나 이랬을 때 성모님한테 청하면 무엇이든지 어머니 원하는 걸 다 베풀어 주실 거야. 그래서 첫 낙원의 아담들은 동산을 돌보는 대신에 금지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서 동산을 원수인 뱀에게 팔아 넘겨서 이렇게 죄를 들여와서 그 동산을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 차서 채웠으며 얼마나 믿을 수 없는 동산, 사악한 동산이 되게 했어요.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원하는 거, 하느님 원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함으로써. 그런데 성모님의 그 닫혀진 정원인 이 두 번째 동산에서는 성모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시고 아주 영리하시고 그리고 또 아주 조심성이 있으시고 신뢰할 만하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나무들이 자라나도록 성모님이 가꾸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그래서 성모님은 이런 아름다운 나무들을 꽃들을 가꾸실 때 3명의 협조자들을 데리고 한다 그랬어요. 그 에우대 성인이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3명의 협조자들을 통해서 땅을 그렇게 하시는데 어떤 협조자들인가 하면 그들은 땅을 파고 천상의 영감이라는 씨앗을 심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무엇보다 땅을 갈고 이렇게 갈아엎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씨를 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첫 번째 협조자이고 두 번째는 그에는 이제 땅을 다 이렇게 골라서 이제 씨앗을 뿌리는 은총의 씨앗이 막 심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과 은총과 인내가 바로 성모님이 이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3명의 협조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모님 마음의 그 꽃들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더 아름답고 더 감탄을 자아낼 만하게 이렇게 자라나고 하나님께는 더 큰 기쁨을 드리고 그 정원의 열매들은 수만 배로 증한다 그랬어요. 저희 수녀원에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크진 않지만 아마 저것보다는 조금 적겠지만 정원이 있어요. 거기 어떤 시들을 봄에 이렇게 땅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심어 놓으면 이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될수록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계속 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감탄하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성모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들이 나면 좀 뽑아주고 물도 좀 비가 안 오면 물을 주고 조금만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잘 가꿔주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런 정원이 되는지 우리들 마음의 휴식처가 되는지 몰라요. 성모님 마음도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 훌륭한 에덴 동산을 줘가지고 다 데리고 다니면서 이름을 다 지어라. 너가 부르는 대로 다 이름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너무나 기대를 하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줬는데 이들은 그런데 딱 하나가 하나님이 딱 시험을 하나 줬어요. 요것만 먹지 말고 다른 건 다 먹으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더 호기심이 나가지고 참 우리가 굉장히 무장한 게 많아요. 첫 번째 이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우리도 쉽게 이렇게 돼요. 쉽게
하느님이 원하는 것보다는 내 원하는 걸 더 하고 싶은 거야. 또 그걸 가지면 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했어요. 너 저 열매 따먹어도 괜찮아. 괜찮아 이 소리를 안 하는데 왜 하느님이 저 열매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니? 그것만 따먹으면 너희들도 하느님처럼 성과하게 알게 되어서 하느님처럼 비슷하게 될까 싶어서 그래서 따먹지 말라 그랬어. 거기까지만 말했는데 그 밑에는 뭐예요? 따먹어도 괜찮아. 그것만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런 소리가 그 현관에 숨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을 선택할 때도 비슷하게 우리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무슨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옷이나 무슨 좋은 화장품이랑 그것만 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고 저 아파트에 살면 행복할 것 같고 저 차를 타면 엄청 멋있는 사람이 될 것 같고 이래서 우리는 다 넘어가는 거야. 사실은 취해보면 아무것도 별 것이 아닌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하와가. 그래서 했을 때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바위 뒤에. 그러니까 아담아 너 어디 있나. 하나님이 애타는 그 부르심에 아담아 너 어디 있나. 인간은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랑하는 그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애타게 불렀어요. 그랬을 때 아담 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두려워서 당신이 두려워서 죄는 아담의 두려움을 불어넣어가지고 숨게 했어요. 숨어서 우리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그래서 낙원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거야. 그렇지만 첫 번째 동사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동사는 성모님이 태워진 성심 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당신 자신과 위대한 영광을 숨기셨어요. 두 번째 동산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내려오실 때 베들레헴에서 마옥간에서 이렇게 태어나실 이 곳을 처음에는 성모님이 태어나셔서 마음 안에 먼저 잉태하시고 그 다음에 태중에 잉태하시고 이렇게 이 세상에 마침내 오시게 되는데 여기가 두 번째 동산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이 두 번째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그 사랑 때문에 당신 자신을 숨기셨다 그래서 들을 막 크게 막 떠들면서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그 이스라엘에 가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정말 시골이에요. 시골 사람도 별로 살지 않고 아주 조용한 들판에 그쪽에서 그를 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또 가장 천한 계급에 속하는 목동들을 통해서 천민들의 목동들을 통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들에게 먼저 알려줘서 이 기쁜 소식을 이러면서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 택하시는 방법을 보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를 그래서 십자가의 어리석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보면 항상 힘이 세고 뭐 좀 더 뭐 잘하고 뭐 능력이 많고 이런 걸 택하기보다는 부족하고 또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택해서 당신 일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나 이 사랑은 성자이신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강색 목적을 이루었으며 그분은 제 어둠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정원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내려오셨어요. 조용히 내려오셔갖고 계속 30년 동안이나 성모님께 순명하면서 나자렛에 숨겨져 살았다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그 구원 사업이었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아담부터 해서 차례대로 벌을 받아야 하는 게 이제 뱀이 벌을 받을 때 하나님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너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이때 보면 너 후손은 이 뱀이에요. 뱀의 후손하고 그 여자의 하와의 후손은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뱀을 보면 적개심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니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은 언젠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의 머리를 밟아버린다는 거야. 밟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이런 예언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예언한 이것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완전히 이제 절망의 상태로 쫓겨나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사탄 너는 지금은 너가 성냥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너는 여자의 후손에게 너 머리를 완전히 밟히고 이제 다시금 선이 이길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알려주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원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복음에서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밟는다. 뱀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밟으신 분은 누굽니까? 이 그림에 한번 보세요. 뱀의 머리를 확실히 밟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 첫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그 게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괴로워서 아버지 이 잔을 치워주시라고 이렇게 할 때 그 이렇게 굵은 뱀이 예수님 옆을 샥 다니면서 예수님 유혹하는 거야. 못한다고 하라고. 너가 어떻게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겠느냐고 못한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막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워주소서 이렇게 막 하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아버지 제 뜻대로 하지 마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할 때 쿵 하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 눈물방울이 콩 떨어져요. 그 영화에서. 그 영화는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깊이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의 뱀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밟은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할 때 쾅 밟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보통 뱀의 머리를 누가 밟았습니까 하면 대부분 레지오 단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성모님이 밟았다 그럽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어떤 화가가 그렸다는데 성모님은 예수님이 그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사탄을 밟아서 승리한 그 힘을 입어서 뱀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뱀의 머리를 밟은 것은 밟아 부서뜨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는 그 순간에 완전히 승리했어요. 완전히 승리함과 동시에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의 어리석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의 무력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탄과 싸울 때 당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고 무력함으로 다 받아들여주고 그걸 다 고통을 다 감내하시면서 마침내 당신의 죽음으로써 그 얼마나 무력함입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것이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당신도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아주 엄청 많이 노래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어리석음 바울 서간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만약 아담과 하와도 아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지켰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싫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원하신 대로 하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당신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 원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서 사탄의 머리를 밟은 겁니다. 성모님 성심의 그 정원에서 이 예언은 충만히 이루어졌습니다. 성모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남으로써 예수님이 이 원복음을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밟으신 거죠. 그래서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는 원죄를 부수었어요. 원죄를 부수었으며 죄에 물들지 않은 성모님 악마의 힘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그 능력이랄까 힘은 원죄 없으신 잉태요. 성모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탄을 완전히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 힘은 사실은 성모님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깨끗하심, 원죄 없으심, 잉태되심, 그 죄 없으심 그것이 큰 무기였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부술 수 있었던 거예요.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구원 사업을 끝까지 그렇게 가실 수 있었던 것은 죄 없으심이에요. 원죄 없으심. 그래서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가 엄청 성모님의 그 정체성이나 핵심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교회입니다. 성모님을 표현해주는. 우리는 그것을 그냥 성모님 원죄 없이 잉태되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애사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죄 없이 잉태되심이 얼마나 구원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었는지 무기였는지 그것을 통해서 성모님은 모든 유혹이나 사탄을 다 물리치고 끝까지 예수님과 일치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모님 원죄 없으심.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죄인, 정말 살아갈수록 더 큰 죄인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걸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정스러운 일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들으면 우리도 가능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면 우리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 원하는 것보다 내 원하는 거 하니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성모님의 사랑은 세상의 구세주를 낳아줌으로써 우리들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를 없애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낳아주심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다
속죄하셔서 속죄하시고 우리를 다 다시금 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혀 우리 힘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해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선물,恩宠. 그러니까 우리 이걸 믿고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기쁘게 감사하면서 가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우대성 이야기, 독자들이요. 나는 하나님이시여 사람이신 분의 기쁨의 정원인 성모님의 감탄하올 성심을 그대들에게 보여주었다. 이제 그대들의 마음이 고통의 지옥이거나 혹은 기쁨이 되는 천국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둘 중에 하나 된다는 그런 됨을 경고하고 싶다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어느 것을 택하면 지옥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택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택하는 그 결정권은 모두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가 마음의 정원에서 죄와 자애심을 쫓아버린다면 언덕과 덕형의 임금님께 그대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가서 평안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모님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이 성모님 안에 들어가면 이 성모님한테 들어간다는 것은 죄 없으심 안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죄 없는 그 정원에 그 나라에 그 세계에 들어가니까 우리도 그래서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걸 따라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모님에 대한 봉헌의 삶입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도 우리가 온라인 3.3 묵상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묵상회는 성모님에 대한 봉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봉헌을 위한 준비를 33일 동안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속 정신을 다 어떤 세속 정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버리려고 이렇게 하고 고백성사도 다 보고 다시금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없는 이렇게 아름다운 순수한 이 성모님 마음 안에 봉헌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모님 마음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봉헌의 삶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시대 이 제약과 유혹과 물질적인 것이 범람한 이 시대에 우리 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33일 기도를 해서 봉헌 성모님께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그대가 은총과 굴욕을 멀리하고 그대의 정원에 죄가 자라나게 한다면 악마는 그 안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거처인 지옥을 만들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대가 여왕이신 성모님을 닮으려고 노력한다면 어머니 원하신 대로 한다면 그대의 마음은 지혜와 사랑과 은총과 인내로 기울어져서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정원을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그런 정원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의 구세주를 위한 천국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그대를 위한 상쾌한 휴양지처럼 달콤하고 평화의 거처인 성모님의 성심 안에서 성심처럼 만드는 데 필요한 충만한 선물들을 그대에게 충만히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다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 그래서 우리는 끝으로 오늘 이 기도를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벌써 어느 성인인지 여러분들이 벌써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성인이 하신 기도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어머니를 사랑하십시오. 성모님께서는 그대를 당신과 닮게 해주시고 언제나 흠없게 해주시며 당신의 젖으로 기르실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 나아가도록 방향 지어지도록 그대를 놓아두십시오. 예.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골베 신부님의 글 중에서 나온 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골베 성인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성모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그래서 나를 성모님께 봉헌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아름다운 그 죄 없는 그 아름다운 정원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온갖 그 엉겅퀴와 가시들이 난무하는 그런 정원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으로 이 3.3 온라인 묵상회를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일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접수를 받고 있고 이 번호로 전화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나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3.3일 기도를 해서 성모님의 그 아름다운 정원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런 은총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10월 23일 우리가 명동 카톨릭회관 7층에서 이 한국교회와 성모신심이라는 이 피정을 합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